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의 길로 걸어갔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고 부패한 삶을 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다. 혹독한 매를 맞고 혹독한 회초리를 얻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과정에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충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대가를 충분히 치르는 것입니다. 공짜 용서는 없습니다. 공짜 회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몇 갑절로 더 갚아야 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회복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소돔과 그의 딸들입니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유다와 그의 딸들입니다. 같은 내용이 5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회복의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다부터가 아닌 소돔과 사마리아부터 회복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간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과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지만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먼저 멸망당한 도시인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멸망당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소돔이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회복되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본래 그들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회복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조차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즉, 소돔이나 사마리아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사랑하는 도시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심판이 아닌 회개이고 회복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른 자만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공짜가 아닌 충분한 대가 치rum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은혜는 공짜가 아닌 충분한 대가 치rum을 의미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당연히 100만 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거저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 치rum은 징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징벌과 은혜는 동의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징벌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켜서라도 예루살렘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셔서라도 그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혹독한 시련만 멈추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욱 강한 시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충분한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인 54절과 63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충분한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속았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셨습니다. 누군가가 마땅히 치루어야 할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최고의 대가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무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공짜도 아니고 전혀 무료도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대가가 충분히 치루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수인데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100억을 주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었다면 석방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그냥 공짜로 풀려난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평범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이상 공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공짜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